시온이는 옷이 좀 비슷해서 형제 같아요. 예, 저 친구들이 아주 축구를 잘해요. 아디다스 옷을 저지 축구를 굉장히 잘해요. 어떤 선한 양심을 가진 크리스찬 남자가 있었어요. 회사를 들어간 지 2년 차 됐는데 어느 날 야근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여직원하고 같이 이제 퇴근하게 되어서 그 여직원을 집에다 발해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되게 그냥 그럴 수 있는데 아내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 행동이 아내한테 되게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어서 아내한테 가서 오늘 야식 먹으러 가자고. 그러니까 갑자기 남편이 야식 먹자로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막 너무 신나가지고 한껏 차려입고 이제 차를 탔어요. 뒷좌석에 차를 탔는데 아무튼 신나게 이제 가고 있는데 이 남자가요, 옆을 잠깐 봤는데 조수석에 그 여자 빨간색 하이힐이 떨어진 거예요. 그 순간에 머리가 이제 쭉빛 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창문을 쭉 내리고 차에서 무슨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창문을 내리고 안에 안 볼 때 그 빨간 하이힐을 밖에 훅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내심 안심하고 이제 다 와서 식당에 도착했는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내 빨간 하이힐 한쪽 못 봤어. 이게 아내 거였는데 아내 건지 모르고 그 전에 직원 건 줄 알고 이렇게 던져버린 거였는데,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오해 살일하지 맙시다. 오해 살일하지 맙시다. 이게 참 선한 양심 가졌으니까 그런 거예요. 21세기 최대 이단이라고 하는 친절한 불가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불가지론은 알 수 없다라는 것인데 거기 앞에다가 친절한을 붙여놨어요. 근데 이게 교회 밖의 이단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단이에요. 불가지론, 알 수 없는데 특별히 신의 존재를 알 수 없다. 그래서 누구의 종교가 옳은지 아무도 모르니 다 인정해 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어떻게 교묘하게 그렇게 침투를 하냐면, 아니 뭐 꼭 굳이 말씀대로 살 필요가 어디 있냐, 내 형편에 따라 사정에 따라 하면 되지 않느냐, 주일 예배 바쁘면 못 지킬 수도 있고 또 다른 일정이 있으면 안 할 수도 있지, 목숨 걸 필요가 있냐, 또 바쁘면 뭐 교회 일 헌신하지 않을 수도 있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단적인 주장을 해도 그냥 고개 끄덕이면 넘어가면 되지, 이런 식의 것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취지는 뭐예요? 누가 옳은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냅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절한 불가지론은 신앙과 불신앙 그 사이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말씀으로 제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요. 믿음이 좋을 때는요, 하나님 말씀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뭘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분명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약해졌어요.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면 이런저런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호해지게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로 다가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풀어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믿음의 강자가 됩시다.
믿음의 강자가 됩시다. 아멘. 믿음의 강자가 됩시다. 말씀에 분명하게 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바울이 꿈에 그리던 로마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썩 낭만적이지는 않습니다. 현실이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기 때문에 그렇게 즐거운 여정은 아닙니다. 사실 저도 이제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김포공항 우리 이동해서 이제 제주도를 가야 되는데 썩 즐거운 여정만 아닙니다.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을 다 챙겨서 일을 아무 마무리 없이 아무 그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하고 좋았다 이런 말을 듣는 그런 주관하는 입장에 서다 보니까 굉장히 그 부담이 많이 됩니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내는 그러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바울도 로마에 여행 가는 건 아니고요. 재판받으러 가니까 그게 뭐가 즐겁겠습니까? 그렇지만 절망적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아멘. 여기 그날 밤에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로마에서도 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타고 갔던 그 배가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배인데 이거 호송을 담당했던 사람이 율리오라는 사람입니다. 크레테라는 미항에 이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겨울을 보내야 되니까요. 이 미항보다는 베닉스라는 항구로 옮겨서 겨울을 보내는 게 훨씬 안전하다. 이게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번 항해가 위험하다. 배도 위험하고 짐도 위험하고 자칫 생명도 손해볼 수 있으니까 다음으로 미루자 그랬어요. 근데 선장과 선주는 괜찮대요.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이 일을 진행합니다. 사도행전 27장 볼까요? 9절로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이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베닉스로 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경험에 의존해서 많은 것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력이나 실력을 의지하려고 하죠. 특히 바다에서만큼은 선장의 말이 법입니다. 법이에요. 바다는 위험 요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경험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바다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배를 운항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출항할지 말지를 바울이 얘기했다라는 거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믿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5절입니다. 본문 말씀인데 읽어봅시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당연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못 믿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또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어줍지 않은 지식이나 경험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젯밤에 난 내가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요. 아까 그 사도행전 23장에는 그날 밤이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27장에는 어젯밤이었어요. 그럼 밤에 바울이 뭐 했어요?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잠잘 때, 이 사도행전 27장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요 거의 그 침몰 하기 일본 직전입니다. 짐들 다 던져버렸어요. 2주 동안을 사람들이 그 폭풍 속에 있다 보니까 막 다 개워내고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고 머리는 깨질 것 같고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러다 죽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여기 바울이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해준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밤에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실질적인 리더라는 거예요. 이후에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이 배의 지 통제권을 백부장이 갖는 게 아니에요. 선장과 선주가 갖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갖느냐? 바울이 가져요. 바울이 가져요. 그래서 이 배가 이제 한 섬에 막 그 전에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할 때 사공들이 도망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그 거룻줄, 그 거룻배라고 구명보트를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배가 어느 정도 이제 닿았을 때 그때 그 백부장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제자들 죽이자고 그래요. 그런데 백부장이 또 바울을 아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살려줍니다. 여하튼 이 배가 여기 276명이 탔던 이 배에 있어서 이 배를 통제하는 사람은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276명의 사람을 바울의 손에 붙잡아 주셨습니다. 맡겨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세웠어요. 여러분의 직장에 세웠어요. 우리 교회에 세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움직이는 사람은요 회장님이 아니에요. 사장님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여러분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 가정의 실질적인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꾸만 뭔가 보여지는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항해를, 인생의 모험을 사실 헤쳐나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 2장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아멘.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래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래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 목숨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 들어보셨나요? 숨이 목으로 들어가는 것, 들숨이라고 그래요. 숨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날숨이라고 그래요. 근데 숨이 들어갔는데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구멍 숨이 들어가고 나오고 해야지만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대단해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이 숨 하나 내뱉지 못하면 죽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생이 지금 뭔가를 가지고 있다, 해내고 있다, 그래서 대단해 보인다,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우리 오여성교회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가장 젊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인데 아직 아이들이 어리겠죠. 어리면서 이제 많은 사랑을 또 부어주고 또 기대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잖아요. 눈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말이 거칠어집니다. 저도 순하다는 딸 둘을 키워봤지만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눈이 획가닥할 때가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얘가 미쳤나? 안 미쳤어요. 크고 있는 과정이에요.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다 주고 싶은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그러나 그 아이들은 내 인생을 뭔가 대신해 줄 만한 아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 못했으니 너는 공부 잘해야 된다. 내가 의사 못됐으니까 너는 의사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막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잘 키우시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지고 있어 봐요. 그러면 마음 편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날계란을 이렇게 내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 한 일주일만 그렇게 보낸다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100만 원 줄게요. 날계란을 내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 일주일 동안만. 그러면 일주일 안에 여러분은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거예요. 이거 깨지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이 날계란이 뭔지 아세요? 어떤 순간에는 내 자녀일 수 있고요,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것일 수 있고요, 이거 안 깨트리려고 애를 쓰지만 아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보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날계란 냉장고 속에 탁 넣어놓으면요, 신경 쓸 일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러잖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 275명이라는 사람이 하나같이 소망도 없고 죽은 그 순간만 기다리고 있는 그 배, 망망대해 그 배에서 있을 때 바울이 이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누가 뭐라 해도요, 상황이 완전히 끝났다 할지라도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라면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조바심 낼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을 믿고 나는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할 수 있으려면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 봤어요.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렇게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해봤으나 내가 뭘 의지해서요?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나아갔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어떤 밤이 찾아오더라도 그날 밤이든 어젯밤이든 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밤을 걱정하지 말고 밤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오여성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